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 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평탄케 하신 하나님, 구부러지고 험난한 저희들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곱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품어주시니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곤고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고 삶에 매여서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날들을 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영육의 풍성함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도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유하려는 욕망과 또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벌고 또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고 또 더 큰 집으로 넓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려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세대가 바뀌고 삶의 기준이 변해도 훌륭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가치한 것을 얻으려고 고귀한 그런 시간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생의 것을 얻으려고 영생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성공했지만 진실을 잃어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데 그냥 막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자신을 잃어버렸고 성공은 했지만 양심을 잃어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었으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얻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나를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까? 바울이 외친 대로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얻어야 되고, 마귀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또 불의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삶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생각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국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됐습니다. 또 지파로는 베냐민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유대인으로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한 열정분자였고 또 정통파에 속했고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교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적으로 어느 곳 하나 탓할 수 없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를 통해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벌 자랑, 가문 자랑, 혈통 자랑을 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소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철학적인 이론이나 율법적인 이론이나 종교적인 이론을 다 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쳐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무엇이 자꾸 방해를 하느냐? 방해하는 것을 쫓아야 돼. 이 시간 말씀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받아먹는데 졸음을 갖다 주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나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우고 감과 혈통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적게 잃어버린 것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몽땅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사람에게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이 그를 번민케 해서 믿음을 버리게 했다면 이것이 인간에게 비극을 갖다 줍니다.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가서 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실패보다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간의 참된 자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움켜쥐느냐, 여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좀 더 가지려는 양심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가지려고 진실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좀 더 가지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이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하다가 자신이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고 그 재미로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재미만큼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여서 믿음과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유가 넘치는 사람들처럼 보이나 영적으로 볼 때는 삼손처럼 눈이 멀고 헤로당처럼 욕망의 놀이개가 되고 아하방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맷돌을 돌리는 삼손처럼 매일같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런 일상생활을 해다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고 믿음의 연륜만큼 날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월만큼 더욱더 타락해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현상을 이미 다 예상하셨어요. 말세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는 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잃어버려도 믿음만큼은 내가 꼭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모세 역시도 애굽의 영화를 버리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서도 생명의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사님들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권사님, 이런 권사님 몇 번 봤어요. 아니, 어제 초대기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목이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남편하고 싸우고 열받는지, 구역장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 다 모여서 노래방에 가서 그냥 신나게 그냥 노래를 했대. 그래서 목이 쉬었대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막 노래를 하고 났는데 그냥 뭐 춤까지 추면서 한 2시간을 놀았다.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권사님 거기 가서 남행열차를 목소리 터지게 불러봤자 그 남행열차가 북쪽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찬양을 불러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지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뭐 스트레스 해소가 되냐. 잠깐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그러면서 자기 18번이 뭐 그대 작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니 그대 작은 가슴에 얼굴을 묻지 말고 예수님 가슴에 얼굴을 한번 묻어보라고. 그러면 그냥 늘 기쁨이 넘친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노래방에 안 가야 돼. 그게 습관이 됐대. 노래방에 갖다 준 돈이 엄청 많대.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압니다. 부자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살 때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철저히 잘 들어야 돼요. 또 부자는 살이 쪄서 번들거리지만 나사로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온몸이 헌디투성이었어. 부자는 푹신푹신한 이불에서 누워서 잘 때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밖에 쫓겨나서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잘 때 개들이 와서 헌디를 핥아먹었어. 부자는 죽었을 때 호화로운 장례식을 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을 때 성 밖에 그냥 공동묘지에 내다 버렸어. 오늘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꽃꽂이 하는 전도사님이 부자 장례식에 꽃꽂이는 2-3천만 원 들어간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장례식은 찬양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곡을 합니다. 아이고 이럽니다. 이렇게 곡하는 것은 아이고 지옥을 가서 어떡하나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곡소리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줄이고 산 사람은 천사와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간에 얽매인 데서 벗어나 믿음 안에 헛된 것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주님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잃으면서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금보다 귀한 자신을 너무나 많이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날마다 하는 수고가 세상을 위한 수고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기록되기 위한 수고인지
이 시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정말 고생했고 다시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신방을 갔어요. 이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집사님을 어떻게 위로를 할까. 그리고 갔는데 의외로 그냥 그 집사님이 문을 팍 열어주면서 너무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을 맞이했어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그 감옥에 가서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감옥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알았던 그런 사람인데 막상 감옥 안에서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초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고 너무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추하고 쥐구멍이라도 기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바라보니 죄인 중에 개수고 추한 자 중에 으뜸이고 교만한 자의 몰이었고 여기 이렇게 망할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200억 가진 사람도 그냥 주님 콧김으로 날려버리더만 하루아침에. 부족함이 없이 누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한심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을 눈물로 목사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인간은 있잖아요. 자기 본성을 못 버려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또 딴 자리로 가. 그 있었던 자리를 또 가.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고 깜빵에 보내고 다 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 계속해서 하나님 온 자리에다 갖다 앉혀놓으면 또 딴 자리로 가.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나의 본성을 깨뜨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은 어떤 고난이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닥쳐올 때 몇 번이고 자신을 그때 돌아봅니다. 잘못된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날의 그 깨달음은 다시 또 후회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픈 고난과 고통, 비난 이런 것이 돌아올 때 결단을 합니다. 2번 다시 반복되는 죄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획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김만성인가? 우리 성도님이 이제 아직 병원에 있나요? 먼저 오셨을 때 주일날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책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그 인생을 필름처럼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살고 싶은 욕망, 응? 다시금 하나님 저 인생에 생명을 주십시오. 연장시켜 주십시오. 응?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가슴 아픈 눈물이 막 쏟아졌어. 여러분,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작은 해초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 세상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를 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그때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시고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할 스스로를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가문, 지위, 학벌, 물질 이런 소유의 나를 그 속에서 발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모습은 어떤가? 지금부터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잃었던 내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방송에 나왔는데 한 70이 넘은 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엄마를 데리고 나와서 엄마 건강을 막 챙기는데 그 70대신 넘으신 분이 하는 말이, 양반집에 갔는데 시집을 양반이라서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시동생까지도. 시동생이 시집가니까 3살이더래. 그래서 남편을 대학원을 보내고 또 자녀들 시동생까지 다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 딸이 막 눈물을 글썽거려요. 엄마가 자기를 그냥 등에다 업고 장사를 나가고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는데 그 딸이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근데 그 딸도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엄마의 그 열심히 살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발레를 할 때도 발이 다 뭉그러져서 아픈데도 아 내가 그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 내가 기쁨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공의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 근데 그 70된 엄마도 친정엄마가 여자는 늘 아름다워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가꿔야 된다,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쳤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가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근데 나를 그냥 내 건강, 내 외모 이런 것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했나 한번 돌아보시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깨달았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율법에 매이고 자신의 의에 매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상 그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도 이것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 안에서 이전에 붙잡고 있는 발버둥 치는 것을 모두 다 버렸을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때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에 재미를 느낍니까? 거기에 소망을 둡니까? 거기에 감사를 느낍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은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바른 것, 합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25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주 오는 성도님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적극적으로 성령이 두세 달 딱 권면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길순 권사님이 자녀들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소리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성령이. 그래서 권사님 곧 가신답니다. 곧 가신답니다. 얼마나 좀 안타까우면 여기 강대상에서 하여졌겠대. 권사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답니다. 이랬는데도 단 한마디도 너희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누가 한길순 권사님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우리 박덕순 권사님도 술을 마시면 이해가 가기 전에 떠난 뒤야 지옥에 갈 수 있어. 권사님은 심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또 돌아가셨어요. 그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아니 술 먹는 걸 좀 말리지 그랬어요. 권사님. 그게 물병인 줄 알았대. 술 색깔하고 물하고 똑같았잖아요. 대병을 화장실 가면서 하고, 물을 너무 자주 마신다. 그게 그 대병들이 다 대병을 생수병에 넣어갖고 계속 마시고 다 창자가 녹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번 믿음 생활을 하나님 중심대로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쁩니다. 또 아무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막 넘칩니다. 이런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또한 세상 것에 만족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